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로 썼던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소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베드로와 달리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그 역설적인 의미가 깊은데요. 여기서 보지 못하고 사랑했다거나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말은 실상 그들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고 그분을 믿고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과 수년을 동거동락하고 그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뒤에 끔찍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 눈으로 보기까지, 제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의 눈을 떠야만, 신앙의 눈을 떠야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또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눈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작은 30에도 주님을 팔아버릴 계산을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를 보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소유, 재물, 돈을 두고 계산을 시작했다면 그는 이미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과 재물을 놓고 고민했다면, 계산했다면 그는 이미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그 보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이 또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나요? 이게 베드로의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남보다 더 열심히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이런 직분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나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영생을 상속해 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만 사로잡힌 눈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도마가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야말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실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눈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현실에만 사로잡힌 눈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음 또한 깨닫습니다.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한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니